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한상호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내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실 때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올 때마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 푸근하고 좋습니다. 고향에 온 것처럼. 잠깐 먼저 기도할까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함께 나와서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세상의 여러 유혹들과 즐길 시간들이 있지만 구별된 시간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반갑고 감사하고 또 복음 안에서 이렇게 서로 교제케 하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깊고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짧은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잘 깨달아 알고 알았다면 그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11월에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리고 토요 새벽 예배 때 여러분들 와서 뵙고 한 9개월 만에 다시 뵙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새로 뵙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 하여튼 항상 제가 이곳에 올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제 표정에서 그게 나타나시나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제 집사람이 작년 7월 24일 날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삼중 추돌 사고였는데 다 현장에 온 경찰이나 그 구급대원들은 이건 사망사고다, 가망 없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어요. 지금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는 요 시간인데 사실 집사람은 재작년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었어요, 먼저. 그래서 참 심각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왜 또 이런 시련을 주시나 했는데 다행히 초기에 발견이 돼서 집사람이 이제 드러내는 수술을 하고 수술 잘 견디고 회복 잘 해서 이제 완치 판정도 금방 받고 그럼 되겠다 싶었는데 그 1년 정도 만에 또 이런 큰 교통사고가 나서 사경을 헤매게 된 거죠.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정말 없었어요. 사고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집사람이 제일 크게 망가진 것은 이제 척추뼈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뼈 밑으로 네 번째를 T4라고 합니다. T4 Complete Injury라고 하는 그런 증상인데,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은 이 척추뼈가 으스러져 가지고 그를 통과하는 신경이나 조직이나 그런 게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으로는 명치 밑으로는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 없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청천벽력이었죠. 근데 사고 당시에는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살려주시고 나니까 앞으로가 이제 걱정인 거예요. 수술했던 닥터가 평생토록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마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중증 장애인으로 살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또 사고가 나면서 이 얼굴을 대긴인지 윌인지 거기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다 상했어요. 많이 상해서 뼈가 함몰되고 그래서 재건 수술도 또 크게 했습니다. 다행히 근데 겉보기에는 또 멀쩡해요. 이 안쪽으로 이 입천장 쪽으로 이렇게 들어서 수술을 요즘 참 대단해요. 의학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모르는 분들이 보면은 사고 당한 줄을 모를 정도로 깨끗합니다. 얼마나 또 그것도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은 이렇게 그러니까 7월에 사고를 당하고 9월 초에 그러니까 사고 당하고 수술 받고 그 ICU에 있었던 병원에서는 퇴원을 해가지고 2달 후에 이제 그 재활병원으로 리헵으로 페어팩스 쪽으로 와서 거기서 있으면서 치료 중에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오른쪽 발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살짝 움직이게 해주셨어요. 많이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간호사하고 그 옆에 돕는 분들 어렵게 샤워를 한번 한 후에 이렇게 앉혀놨는데 휠체어에 앉혀놨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여보 막 큰 소리로 불러요. 그래서 또 뭐 다쳤나 하고 가봤더니 발가락 좀 보래요. 봤더니 정말 여기 이렇게 움직이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큰 감동이 있었는지 감격했는지 같이 울었습니다. 부둥켜 울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기적의 사인을 보내주시는구나. 그 전까지 집사람을 통해서나 저를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완치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사인들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발가락이 움직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그 치료가 시작되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별로 사실은 그 이후로는 큰 변화는 없어요. 여전히 명치 아래쪽으로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또 블래더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대소변도 못 가려요. 다이퍼 차고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다 받아내야 하고 그리고 다행히 팔이나 이 위쪽으로는 말하는 거나는 다 괜찮아요. 물론 이제 이쪽 함몰된 때 이제 치아도 많이 다쳤기 때문에 치과 진료 받으면서 지금 교정하는 중인데 그래도 처음에는 이 아래 윗니가 맞는 곳이 없어서 씹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죽 같은 거 유동식만 먹었는데 조금씩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정도가 지금 아래 윗니가 맞는 데가 있어서 씹을 수가 있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해요. 아주 단단한 것은 못 씹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씹을 수 있고 아주 천천히지만은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세 개 정도 움직였던 발가락이 이제는 힘이 나고 그래서 발목도 돌리고 이 무릎도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는 차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걷지는 못해요. 아직 서지도 못하고 지금 이제 재활 그 피트니스 센터 그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거기에 이제 일주일에 2번 화요일 목요일마다 가서 훈련하면서 2시간 반씩 강훈련을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패치 같은 거, 전기 패치 같은 거 차고 그게 이제 전기 자극을 주면 근육들이 반응을 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조금 움직이는 오른발로 페달을 밟으면 왼쪽 발도 패치로 이렇게 자극을 줘서 같이 천천히 밟게 해서 자전거도 타게 하고 이렇게 장치,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하는 장치 이렇게 천장에서 매다는 거 그 안에 들어가서 천천히 이 러닝머신 거기도 천천히 걷게 하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1년 넘는 투병 기간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제가 깨달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사고나 고난이나 환난에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거 없이 세상 편하게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일신상의 문제,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신분의 문제,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어려울 때 여러분들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는 생각이 뭡니까? Why me? 왜 접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혹은 What if?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니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옵니까?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예배 내가 빠진 적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도 나왔잖아요. 헌금도 잘하고 구제도 하고 그래도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는 그런 물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암에 걸리다니, 내가 반신불수가 되다니, 내 자식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오다니, 아니 우리 이 단란했던 가정생활에 부부관계에 이렇게 금이 가고 위기가 찾아와서 이혼을 앞두고 있다니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혹은 만약에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 그때 수련회 갔다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수련회 그때 안 갔더라면, 집사람이 그때 여름에 항상 일하던 게 바빠서 당신은 혼자 가라고, 저만 혼자 가라고 했는데 제가 억지로 같이 가야 된다고 끌고 갔던 곳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는 예배 준비하고 집사람은 그 숙소, 한 25명 되는 수련회 인원들 숙소를 가서 이제 레지스터하고 거기 파킹 퍼밋을 받아오느라고 혼자서 이제 운전해서 교회에서 숙소 쪽으로 이렇게 비보 좌회전이었는데 그걸 턴했을 때 거기서 2중, 3중 추돌 사고가 난 거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집사람 안 데리고 오고 혼자 왔었더라면, 조금 내가 시간을 조절을 잘해서 내가 같이 운전해서 갔었더라면, 그때 처음 받은 상대방 차가 스피드를 좀만이라도 줄였더라면, 두 번째 차가 첫 번째나 사고 보고 브레이크를 잘 밟아서 또 밟지만 않았더라면은 집사람 차가 또랑으로 박히지 않고 집사람이 이렇게 업사이드 다운 돼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다치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 하는, 만약에 what if, 그런 생각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어찌됐든 아무리 조심해도 일어날 일들은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것, 내 손을 떠난 일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인가, 그것을 사람들이 본다는 것이죠.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그렇게 사고를 겪으면서 크게 요동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한 믿음 같은 게 있었다고 할까요?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요동하지 않았던 것도 감사의 그런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이고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느냐, 그것이 나눠진다는 것이에요. 시험과 고난과 사고와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누구나 처음에 드는 생각처럼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욕할 수 있고요, 남 탓할 수 있고, 짜증 낼 수가 있어요. 반대로 감사할 수도 있고요, 또 예배자로 남으면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무엇이 믿음의 선택인지는 아비어스합니다. 집사람의 그 유방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그 1년 후에 교통사고가 나서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또 하나님 살려주셔서 1년여를 이 투병 생활을 겪으면서 우리도 사실 그럴 수 있었어요. 원망할 수 있었죠. 남 탓할 수 있었고, Why me? What if? 그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영적으로 망가질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할 수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솔직히 그런 때도 있었어요. 왜 안 했겠습니까? 저도 인간인데. 입에서 짜증도 나왔습니다. 남 탓도 했고요. 근데 그게 지속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평강을 찾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섰다는 게 큰 감사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인 것 같아요. 처음 사고가 났을 때부터 제가 감사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작고 사소한 것들로부터 주변의 큰 것에 이르기까지 감사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섰던 것이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저에게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보게 하셨고 알게 해주셨어요. 사고가 난 다음 주에 제가 우리 교회 그 예배, 제가 이제 그 주보에 썼던 칼럼에 그 숨은 감사 찾기라는 칼럼을 썼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 전에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처음에 사고 현장에 와서 집사람을 보고 후송하는 응급대원이 가망 없다고 했을 정도로 얼굴과 가슴 등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 브레인과 오간 데미지 없이 이렇게 생명에 지장 없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헬리콥터로 현장에서 수송이 되어서 처음에 볼티모어에 있는 병원으로 가려다가 너무 위급해서 기술을 틀어갖고 DC에 있는 병원으로 급하게 와가지고 그 새벽에 의사들 불러가지고 금방금방 수술하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뉴저지에 있는 저희 집사람의 여동생, 제 처제가 간호사거든요. 23년간 ICU에 있는 간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상황에서 잘 알겠어요. 제가 전화했더니 두말 없이 형부 내려갈게요 하고 그냥 와주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한 달 동안 저와 병원을 같이 지켜준 것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큰 척추 수술을 할 때 그때는 수술하면서 의사가 다리 쪽 신경과 근육 그 반응하는 전기 충격으로 검사를 했는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처음 그 진단대로 이 사람은 이 T4 complete permanent injury 때문에 앞으로 못 걸을 거다 했는데 2달 후에 전기 충격에 또 아니고 그냥 혼자서 자가적으로 이렇게 발가락 움직인 게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좋은 수술팀과 또 중환자실의 훌륭한 의료팀을 만나게 해주는 것도 감사하고, 처음에 여러 가지 튜브나 호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자가호흡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약도 넘길 수 없이 계속 주사약으로만 이렇게 연명했었죠. 근데 조금씩 회복하면서 호스랑 튜브를 떼내고 알약을 삼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빻아서 애플 소스에 이렇게 말아서 조금씩, 정말 요만큼씩 이렇게 티스푼에 넘겨주는데 그걸 아주 오랜 시간이지만 받아 먹어서 꿀꺽꿀꺽 넘기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병상에 누워 있는데 다 망가졌죠. 시퍼렇게 멍이 든 얼굴이지만 눈도 뜰 수 없지만 부어가지고 그 손을 제가 이렇게 잡고, 여보, 내가 여기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렇게 계속 용기를 주고 말을 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미동은 할 수 없지만 그냥 맞다고 알았다고 하는 동의를 표해 주는 걸 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깊은 숨은 아니었지만 작고 옅은 숨이지만 자가 호흡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고요. 눈은 안 다치게 하셔서 간간히 이제 눈에 붓기가 빠져서 저랑 눈 아이 컨택을 할 때는 서로 말로 이렇게 입에 꽂은 튜브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어도 눈으로 서로 말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 감사했고요. 큰 3번의 수술을 잘 견디게 하신 그 용기도 감사했습니다. 얼굴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그 수술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수술도 잘하게 하셨지만 이 코뼈하고 광대뼈는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도 감사해요. 사실 집사람이 얼굴 안에 이 플레이시 4개에다가 그 뭐 나사 스크류 같은 게 8개 박혀 있어서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가관입니다. 아마 공항 검문대도 통과할 때 정말 웃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 뒤쪽에도 이 등뼈 쪽으로 양쪽에 이만한 30cm 정도 되는 기둥 2개 박아놓고 거기 스크류로 다 박아놓고 정말 뭐 완전히 망가졌죠. 근데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씩 증세가 호전되고 차도가 있게 하신 게 감사하고,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터널을 이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는 귀한 동역자들, 기도의 용사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잘 모르는 분인데,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도 선교지에서, 한국에서, 필리핀에서 소식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제 옆에 이렇게 붙여주셔서 하나님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지금 대학생입니다. 그래도 이놈들이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자기들의 자기 싸움, 뭐 학생들이니까 지들이 뭐하고 싸우겠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또 집안일 하는 게 지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고, 또 엄마랑 아빠는 엄마와 아빠 싸움이 있는데 아들들이 잘 끝까지 이렇게 1년여 넘게 견뎌준 것도 얼마나 대견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신 말씀을 정말 제가 겪으면서, 삶으로 겪으면서 아멘 할 수 있었던 것이 큰 감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5장,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너희가 분명히 환난과 고난의 때를 만날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의 길인가 하는 것을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요. 성도들이라면 먼저 주목하고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바울사도는 1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1절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은 우리들,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이었고, 이것을 너희가 누려야 한다고 역설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저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평안하고 그럴 때 마음의 여유와 평강이 넘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문제는 그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환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기치 않은 고난이나 사고나 큰 환난의 시간이 오면은 마음이 심란해지죠. 신경이 곤두서고 스트레스 지수가 확 올라갑니다. 남이 뭐라고 말을 하든 들리지가 않아요. 평강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해요? 책임질 때를 찾아요.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이 사고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탓을 돌리면 될까? 그렇게 원망의 대상을 찾는 거죠. 비난의 대상을 찾습니다. 배우자 탓, 남편 잘못 만나서 내 아내가 우리 집안에 잘못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이놈의 자식들이 부모 속을 그렇게 썩이더니 기어코 이런 경을 치고 말았네. 내가 부모와 잘못 만나서 부모 복도 지질이 없이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던 지금 결국 또 이런 꼴을 당하지 않는가? 친구 탓, 직장 동료 탓, 얼마나 많은 남 탓을 하는 사람들,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까? 그렇게 비난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는 그 시간부터 내가 속해 있는 곳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내 직장은, 내 가정은, 내가 속한 교회는 그렇게 원망하고 남 탓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기쁨을 빼앗기고요, 평강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안 돼요,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성도는 위기 때가 오면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란 것이에요. 왜냐하면 위기 때, 고난의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기 때문이에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내가 처음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주변의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내 먼 친척들,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다 그것을 주목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도 그것을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 입술에서 어떤 첫 반응이 나오는지, 그 입술에서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나오는지, 아니면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나오는지. 여러분, 어떤 길이 믿음의 길입니까? 당연하죠.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아무리 큰 위기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은, 이 위기가 그것을 흔들 수가 없다면은, 내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하고 선택했다면은, 어떤 것도,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평강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잠깐 있다가 지나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맞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명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명해서 불러주셔서 자기의 소유를 삼아주신 거예요.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삼아주셨다는 건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예요. 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거리가 찾아오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두려움과 그런 걱정들이 찾아올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시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위기를 넉넉히 이겨가시는지 옆에서 그냥 팔짱 끼고 보면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문제보다 크시고 때로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연단시키시고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 인격을 성숙시켜 주시는 그 문제를 내주신 문제 제출자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 시험 풀 때 어떻게 해야지 그 답안을 잘 작성합니까? 문제를 낸 그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면은 단번에 답을 알 수 있어요. 그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건가 저건가 하고 연필 굴리기 마련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자라게 하시려는 연단으로 주신 어려움이라면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지요. 왜 다른 데 기웃겨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우리 마음의 평강이 떠나기 마련이에요. 빛이신 주님을 떠나면은 우리는 어두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길을 잃죠. 어두움 속에서, 그 깜깜한 데서 어떻게 길을 찾아서 갈 수가 있습니까? 영원의 햇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서 따뜻함이 없어져요. 여유가 사라지고 평강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기 마련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너희의 마음을 지켜야 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이렇게 작은 컨테이너 같아요. 상자 같습니다. 유한해요. 거기에 담길 수 있는 것이 뭐 무한하게 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자에 가득 차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그것이 다 뺏겨져 버리고 그 안에 두려움, 원망, 걱정, 염려, 그런 것이 남 탓하는 그런 것이 마음에 들어온다면 그때부터 나의 삶은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아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평강을 찾을 수 있어요. 다른 세상 것은 다 헛것이고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본문 3절 4절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아멘, 아멘. 우리 부부도, 한 목사 부부도 지난 1년 동안 긴 투병 기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인내함이구나. 믿음이란 인내함이구나.
믿음이 좋다, 믿음이 훌륭하다는 사람들은 가만 보면 오래 참는 사람들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꾸준하게 한결같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인내란 것은 고난이라는 깊은 바다 속에서만 건져낼 수 있는 진주다는 말을 제가 누구가 했는데 그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 못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 누가 하셨는지 분명히 찾아서 또 알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이 고통과 고난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환난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으니, 그 십자가 고통에 같이 참여할 수 있으니 그것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자랄수록 해서 잘 참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여러분들 남편이나 부인이, 자녀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잘 못 참아요. 그러면 믿음이 안 좋은 게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믿음과 인격은 같이 가더라고요. 믿음이 이렇게 좋은데 인격은 밑에 있을 수 없어요. 천천히라도 믿음이 자라는 만큼 인격도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게 뭐예요?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오래 참아내실 수 있는 거죠. 큰 끝을 앞두고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좁은 문 좁은 길 걷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에게 찬송가 433장인가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찬송이 참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집사람의 현상은 사실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어요. 하지만 처음 주셨던 그 사인, 내가 반드시 고쳐주리라, 완치시켜주리라, 그 약속 붙들고, 그 때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 터널의 끝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낙심하게 될 일, 의심하게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제가 안 해봤던 살림까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 주부습진도 걸려봤고요. 우리 어머님들 제가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야, 1인 몇 역을 이렇게 감당하시는지. 애들 오늘은 뭐 차려줄까, 뭘 해줘야 되나, 뭘 또 유튜브를 보면서 음식을 해야 되나, 그렇게 음식 한번 하고 나면 설거지는 왜 이렇게 금방금방 쌓이는지, 그렇게 집사람 간병하고 또 돌아서면은 집안 부엌 살림하고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목회일까지 해야 되니까 제 마음의 여유가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평강이 사라지려고 하고, 이것이 매일매일의 저의 싸움이고요. 집사람에게는 그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진통, 고통과 싸워내는 거예요. 아프면은 짜증도 나겠죠. 믿음의 길 가운데서 또 떠나려는 마음도 왜 안 생기겠습니까? 하지만 또 집사람은 집사람의 싸움을 싸워내면서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원망도 나올 때 있죠. 한숨도 나올 때 있고, 막 쌍욕은 아니더라도 욕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마음 추스려서 다시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난 1년을 살펴보았더니, 지나온 세월을 봤더니 변했어요. 예전보다 더 잘 참아주는 우리들을 보게 됐고요.
더 영적으로 모든 일들을 해석하려는 그런 영안이 뛰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유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환난이 인내는 연단을, 우리가 환난이 당할 때 기뻐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친히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집사람의 일을 통해서, 이 사고 현장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내는 기도 편지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되고 하나님께 탕자와 같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그런 간증들을 저에게 보내주는 것을 제가 읽어요. 듣습니다.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르고요. 하나님이 이런 일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악한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축복인지가 모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의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닌 내가 존재하고 내가 변하기 위한 도구이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뭐를 달라고, 뭘 얻어내기 위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는 내가 변하기 위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변하기 위한 그 도구가 됨이 먼저 시작이에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크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래서 내게 다가오는 이 문제, 내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딜해 나갈지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는 내가 변하는 자리인 것이에요. 내 존재의 자리, 내 변화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사실 뭐를 얻게 되는 것은 보너스인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변화의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서 내 자신이 변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변했고요, 우리 주변이 변했습니다. 아직도 끝난 터널이 아니에요.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거 생각하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 쪽에 설게요. 하나님 선택할게요. 하나님 은혜로 그때를 좀 줄여주세요. 터널은 끝이지 않습니까? 터널 끝에 그 환한 광명의 빛 가운데를 우리 가족이 들어갈 때 그때를 바라보며 견뎌내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이고 저희 집사람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라기는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사랑하시는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도 제가 모르는 크고 작은 얼마나 대단한 그런 시험과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선 것이 얼마나 하나님 눈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이실지 모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이 길 고집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한 걸음씩이지만 그걸 걸어가는 거예요. 경주잖아요. 마라톤 경주와 같은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잠깐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널의 끝에 기다리고 팔 벌려 여러분들을 맞아주러 계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시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믿음의 길이 쉽지 않은 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 육신의 옷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과 미혹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에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 기억하며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 다시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택들, 믿음의 결심들이 우리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